저는 가끔 이런 고민을 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목사가 되었는데 내가 목사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나는 아빠가 되고 남편이 되었는데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런 고민을 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싶지요. 성도들의 행복을 주는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가족들에게 사랑을 듬뿍 주는 그런 가장이 되고 싶지요. 그래서 아주 은혜로운 찬양이. 그래서 저는 가끔 하나님과 그리고 성도님들 가족들의 눈치를 슬그머니 볼 때가 있어요. 슬그머니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표정이 어둡고 가족들의 표정이 어둡고 성도들의 표정이 어두우면 괜히 낙심이 돼요. 그런데 표정이 밝으면 저는 삶에 큰 보람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낍니다. 정말 하나님을 떠난 나의 인생, 성도들을 외면한 나의 삶, 가족들에게 무관심한 나의 성공, 이것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헛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본문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은 죽으려던 저를 살린 말씀입니다. 잠자던 저의 영혼을 깨워서 대각성케 했던 생명의 말씀이요 부흥의 말씀이 바로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저는 광야의 고난 속에서 산제사를 드림으로 속죄원총을 적용받는다는 생활 영성의 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를 목사로 부르시고 생활 영성 증거자로 불러주신 그런 축복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만 영적으로 성장해서 생명과를 먹을 수 있는가, 즉 천국에 온전히 입성할 수 있는가를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헤브라이즘적 관점으로 기록된 성경을 헬레니즘적 논리로 재정리한 것이 신학이라고 해요. 신학. 헬레니즘, 헤브라이즘적 사상을 헬레니즘의 포장지로 감싼 것이 신학이란 말입니다. 헬레니즘은 이원론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든 신학들이 신앙 따로 삶 따로를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신앙과 삶을 분리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명의 진리인 성경이 단순 교리나 이론이 되어 버리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 로마서는 신앙인들의 실제적인 삶을 집중 조명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실제적인 삶을 조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의 주제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겁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수 믿어 애굽에서 영적 광야로 나온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새 생활을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 믿어 성령 받고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었으니까 다 끝난 거다. 이제 다 끝난 거다. 예수 믿는 동시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죄가 다 사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평안하게 살고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에만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당은 쉼터가 되고 오락실이 됩니다. 성경은 성공을 위한 매뉴얼이 됩니다. 목사들은 나의 이 땅에서의 축복을 전달해주는 샤먼과 같은 무당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 광야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서 영적으로 익어져 가나안 땅에 입성할지를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해요? 광야의 순례자라고 하죠. 광야의 순례자. 옆에 있는 분에게 말씀하세요. 당신은 광야의 순례자입니다. 광야의 순례자입니다. 당신은 광야의 순례자입니다. 일상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순종하는 생활 영성인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저 평안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열심히 성장하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태어났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영적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이제 영적으로 자라서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익은 열매를 저장하는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을 익어지게 만드는 영적 훈련소, 광야란 말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영적 코치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요, 이것이 거룩한 경건의 삶이요, 이것이 영적인 신령한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에요.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화려한 수식어를 사용해서 생활 영성의 삶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비하심 하지 않고 모든 자비하심, 그리고 산제사 하지 않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또 이 단순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지 않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 이렇게 하면서 화려한 수식어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모든 자비하심이라는 것은 더 이상 없이 충만한 사랑으로 권면한다, 그런 뜻이고요.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거룩한 것은 산제사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고 기뻐하신 뜻이라는 것은 일상의 고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본문의 핵심은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진정한 영적 예배요, 최고의 영성 생활인 생활 영성이라는 것을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서의 3분의 1을 기록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바울 서신이라고 하는데요. 이 바울 서신의 핵심이 뭐냐? In Christ입니다. In Christ. 즉 예수 안에서 인내하는 삶.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예수 안에서 인내하는 삶. 이것이 바울 서신의 핵심이에요. 결코 율법 안에서 극기고 행하는 수도 생활이 아닙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초인간적인 수도적 영성이 아니라 일상에서 예수 안에서 인내하고 순종하는 생활 영성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제사장이신 성령님은 광야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격적으로 코치해 주십니다. 인격적으로 코치해 주세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성령의 통제라고 합니다. 성령의 통제. 성령의 통제에 순응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가장 빨리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가 스승의 영성과 인격과 기술을 전수받는 최고의 길이 뭔 줄 알아요? 순종이에요. 순종.
제자가 순종만 잘하면 스승의 모든 것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순종만 잘하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우리가 순종만 잘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일하시느냐, 어떻게 일하시느냐가 신앙의 관건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이 일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성령님께 드리느냐, 양보하느냐, 성령님을 앞세우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특별히 우리 고난 속에 있을 때 가장 활발하게 일하십니다. 언제 일하신다고요?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가장 활발하게 일하신다는 겁니다. 아사주생이에요. 아사주생. 내가 약할 때 성령님은 가장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아사주생. 내가 약할 때 성령님은 가장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1장 30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하건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여러분, 바울은 대단히 강한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바울은 정통 유대인입니다. 베냐민 지파입니다. 바리새인입니다. 가말리엘의 수제자입니다. 로마 시민권자예요. 당시 헬라 철학의 대감입니다. 강한 것이 대단히 많죠. 하지만 바울에게는 또한 약한 것이 있습니다. 간질과 안질과 위궤양 환자입니다. 상당히 왜소한 체격을 가지고 있었고 언변이 부족했고 타협을 모르는 대단히 고지식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바울은 큰 것만을 귀히 여기고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일상의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는 생활 영성의 삶을 실천하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적 영성 생활은 일상의 사소하고 작은 것을 주님께 드리는 삶이에요. 그렇게 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40일 금식하고 여러분의 재산 모든 걸 다 바치고 하루에 5시간, 10시간씩 기도하고 매일마다 예배드리고 이런 거 원치 않습니다. 그냥 지금처럼 사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일상의 지극히 작은 것들이에요. 지극히 작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여러분, 천국의 행복은 큰 것이 아닌 작은 것에 있습니다. 높은 곳이 아닌 낮은 곳에 있습니다. 화려함이 아닌 소박한 일상 속에 천국의 행복과 기쁨과 풍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의 작은 빵 한 조각, 어린아이의 조촐한 점심 도시락 하나, 이것 속에 천국의 비밀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큰 것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만약에 합당치 않다면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바벨탑을 쌓으며 큰 일을 하려고 할 때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것은 바로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하나님께 세상의 모든 것을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아닙니다. 어차피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은 물질적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령한 영적 존재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유용한 것은 신령한 것이에요. 물질적인 것이 하나님께 유용한 것이 아니라 신령한 것이 하나님께 유용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거철만 되면은요, 국회의원에 나오는 사람들이 대형 교회에 등록을 합니다. 몇만 명 되는 대형 교회에 등록을 해요. 그리고 무지막지한 헌금을 합니다. 뭐 1, 2천만 원에 몇 억씩 헌금을 해요. 그리고 나서 딱 당선이 되면 당연히 안 나가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몇 억 몇십억 쓰레기만도 못합니다. 쓰레기만도 못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거 역겨워하십니다.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단돈 2,000원에 두랩돈 2,000원 같은 지극히 적은 돈일지라도 그것을 정성대 하나님께 드렸던 그 물질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영적 성숙은 한 번의 큰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계속적인 작은 헌신의 연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영적 성숙이라는 것은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우주의 섭리와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합시다. 지금 우리는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훈련받고 있는 겁니다. 광야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천국의 기쁨을 얻으려고 해요. 천국의 풍요를 얻으려고 해요. 천국의 그런 모든 것을 지금 누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20세기 저 아프리카 선교를 했던 햄리 모리슨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는 한평생 40년 동안 아프리카 선교를 하고 결국 병들고 쇠약해서 은퇴를 하게 되고 고국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배를 타고 뉴욕 항구에 입항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마침 그 배 안에는 공교롭게도 아프리카에서 코끼리 사냥을 마치고 돌아온 루즈벨트 대통령과 한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뉴욕 항구에 도착할 때 대통령을 환영하기 위한 수많은 강요들과 시민들이 도열하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을 의기양양하게 붉게 깔린 카펫 위로 군악대의 빵빠라를 들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으면서 배에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기타랑 그 컴퓨터 볼륨 완전히 내리시는 거예요. 기타 볼륨, 컴퓨터 볼륨. 자,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선교사가 퇴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선교사가 맨 마지막으로 배에서 내리는데 붉은 카펫 이미 치워져 버렸습니다. 군악대 빵팔에 없습니다. 그를 반기는 환영 인파도 하나도 없습니다. 순간 이 선교사의 마음속에 무언가 할 수 없는 속상함과 섭섭함과 아픔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선교사님은 쓸쓸히 황고를 빠져나오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래 한평생을 바쳐 충성한 결과가 이겁니까? 40년 동안 고생을 하며 헌신한 결과가 이거란 말입니까? 라고 울부짖으며 현실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 선교사님은 때마침 드려진 저녁 노을과 함께 주님의 자상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에 돌아오지 않았다. You are not home. 고향에 돌아오지 않았다. 내가 고향에 돌아오는 날 붉은 카펫이 아니라 황금길을 걸을 것이며 군악대의 빵빠레가 아니라 수많은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내가 친히 너를 마주 나갈 것이다. 그러니 조금만 더 힘내라. You are not home. 너는 아직 고향에 오지 않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광야는 훈련소이기 때문에 광야의 헌신은 doing 인간적인 노력을 통한 업적이 아니라 being 성령의 통제를 통한 훈련, 즉 우리의 존재적 헌신, 생활 영성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행복한 삶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친히 준비해 놓으셨어요. 신부된 우리들이 할 일은 그것을 믿고 그것을 누리기 위한 마음의 준비뿐입니다. 그 마음의 준비가 뭐냐? 광야의 성령 훈련 과정이에요. 이 광야에서 성령의 통제에 순응하는 생활 영성의 삶뿐입니다. 약혼한 처녀가 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신랑이 올 때까지 세상의 모든 남자 관계를 깨끗이 정리하고 신랑 한 명만을 준비하기 위해서 마음과 행실을 정결하게 예비하고 신랑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충만히 채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너무나 일 중심입니다. 일 때문에 건강도 가족도 덕행도 영생도 다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천국은 덕과 사랑 중심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네.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교회 문고리가 고장났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일은 우리 안수 집사님이 다 하시는데 그때는 조금 너무 일하시는 중이라 제가 오시라고 하게 그러더라고요. 그래, I can do.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남자다. 그래서 제가 한번 수리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하고자 하면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막 눈보라가 막 몰아치고 엄청 추웠어요. 그래서 걸어서 철물점까지 가서 그 문고리를 사왔는데 또 잘못 사왔어요. 그래서 다시 또 가서 또 사갖고 왔습니다. 근데 이거 하려고 하는데 이게 생각처럼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고 처리하다. 그래서 3시간 동안 끙끙거리며 겨우 세팅을 마쳤습니다. 아휴, 됐구나. 제가 그거 하면서 IC를 몇 번을 찾았는지 몰라. 다 됐구나. 하고 나서 돌아서려고 하니까 뭐가 이상해요. 딱 보니까 거꾸로 해놨어요. 아유, 그냥 망치 먹고 다 집어도. 나 도저히. 아유, 그냥 우리 안수집사님 그냥 불려야 되겠다. 저는 진짜 그걸 잘 해놨어요. 성도님들은 칭찬받고 싶었어요. 칭찬받고 싶어요. 정말 우리 목사님도 할 줄 아는 게 있구나. 이런 소리 듣고 싶었어요. 진짜. 아유, 저는 다시 허탈한 마음에 성전에 앉아서 그냥 아유, 저는 뭐 이 모양이 꿀리니까 내가 뭐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섭섭해 말하라. 나에게 중요한 것은 너의 뜻대로 멋지게 완성되는 게 아니라 나의 뜻대로 네가 훈련되는 것이다. 네 뜻대로 안 됐지 하지만 내 뜻대로 이루어졌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저는 그 음성을 듣고요. 큰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되면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되면 생명과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먼 훗날 내 뜻대로 안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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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세상은 내 뜻대로만 살려고 하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이 땅은 불행으로 가득 찹니다. 하지만 천국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려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행복으로 가득 찬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잠시 잠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왜 나를 여기에 보내셨는가?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셨는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궁핍을 주셨는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사람 통해서 힘들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힘든 일을 맡기셨는가?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을 고문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신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 음성이 여러분의 하나님을 위해서 거창한 그 무엇을 하라는 강압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거창한 일을 할 테니까 그저 맡고 하나님께 맡겨달라는 호소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문제, 인생의 문제는 와세 문제가 아니라 하우의 문제예요. 하우의 문제.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 일상 속에 계시되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 단순히 순종하는 그런 생활 영성을 실천할 때 여러분의 삶은 행복해지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영혼은 놀랍게 성장해서 생명과를 먹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양하고 공성을 기도합니다.